사도신경으로 예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천부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나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송가 260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구하시며 주를 십자가로 주셨으니 기쁨이 묻었을 열매보다 나무어오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는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나도 악함이나 주와 보고로운 그들을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랑받아 거룩한 뱃속이 되었으니 이 심장과 그것을 때도 겁나고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정재훈 형제 나와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치이고 몸과 마음의 고통을 가졌지만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교회에 나와 있을 때는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이 저의 주인 되심을 알지만 그렇지 않은 시간에는 하나님을 잠시 잊고 생명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죄 속에서 살면서 죄를 알지 못하고 자신감에 빠져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별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나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요나 1장 5절에서 6절. 다 찾은 줄 알고 저부터 교육하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야 어찌 하느냐 들어가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려 하니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요나 1장 5절에서 6절인데, 오늘 사실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은 요나 이야기보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나서의 주된 관심사 중에 하나가 신자들이, 우리가 믿는 자들이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된다 하는 메시지죠.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된다. 민족과 종교가 다르다 하더라도 그 어떠한 다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아니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폭풍이 배를 덮치는 이 상황에 요나는 배 밑에서 거의 숨다시피 잠을 자고 있었죠. 그죠? 자,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요나하고 모든 면에서 극반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요나와 얼마나 반대되는지, 요나의 상황과 얼마나 반대되는지, 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가르쳐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째, 제목이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죠, 그죠? 자, 첫째,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입니다. 특별히 원수라 할지라도 나의 이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러분들 잘 알 텐데,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강도의 습격을 받았죠, 그죠? 강도의 습격을 받아서 한 유대인이 가진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가진 것을 다 빼앗겼고 상처를 입은 채 길가에 버려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둬서는 안 될 정도로 죽어가고 있던 사람이었죠. 그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설정을 하시면서 도와주는 사람은 사마리아인이고 도움을 받는 이는 유대인입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극도로 원수지간입니다. 완전 원수지간이에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인간 취급하지 않습니다. 인간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인간 이하로 취급을 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에게 존중이 있을 수가 없고 배려가 있을 수가 없고 사람으로서의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죽어가던 유대인을 보살펴줍니다. 그죠? 한 사마리아인이 죽어가는 유대인을 보살펴줍니다. 보살펴주는 수준이 보통 수준을 넘어섭니다. 보살펴주는 수준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자기가 가진 모든 비용으로 자기의 모든 사비를 털어서 그 원수를 돌보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기로 하고, 자, 첫 번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우리가 이웃을 설정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친한 친구를 비롯한 소수의 그룹이 있죠, 그죠? 친한 친구를 비롯한 여러분들만의 그룹이 있습니다. 자, 그런 소수 절친, 베스트 프렌드, 나하고 좀 합이 맞는
그런 그룹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극도로 편향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친한 그룹만 나의 이웃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은 모든 사람이에요. 우리의 이웃은 모든 사람을 향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모든 사람을 향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원수지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웃이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원수라 할지라도 네 이웃이다라는 거죠. 네가 가장 싫어하고 네가 가장 미워하고 네하고 가장 안 맞는, 성격적으로 부딪히고 모나고 마음에 드는 거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들에게 이웃으로 삼아야 된다. 우리가 보살펴야 할 대상이다. 우리가 돌보아야 할 대상이다. 내가 키워야 할 대상이다.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다. 내가 희생해야 할 대상이라고 카테고리를 한정 짓는 게 아니라 그 카테고리를 어마어마하게 넓혀서 모든 사람으로 설정하고 있다 하는 거죠. 하물며 원수라 할지라도 그렇게 범위를 넓혀주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범위로, 이웃의 범위로 넓혀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범위를 넓히고 눈을 크게 들어서 내가 친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한테 잘해주는 사람, 이렇게 한정 짓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넓힐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구예요? 모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물론 끼리끼리도 친하게 잘 지내야 됩니다. 당연히 잘 지내야 되는데, 우리 청년대학교 안에 그런 범위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구분 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하는 구분은 이게 조금 말이 헷갈릴 수 있는데, 부정적인 의미의 구분을 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입생과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신입생과 나이 제일 많은 28살 그룹과 이웃이 돼야 돼요, 이웃이 돼야 돼요. 가까운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제가 청년 시절을 보낼 때는 20살부터 36 정도까지 있었어요. 제가 소속되어 있었던 청년 그룹은. 제가 청년 시절 때. 그러면 20살과 36 형 누나들하고 같이 영화도 보러 가고 볼링도 치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이게 20살 한 명하고 또 36살 한 명하고 요렇게 만나면 조금 어색해. 근데 지속적인 목장 모임이라든지 관계 형성을 통해서 이렇게 전체가 어울리는 데 있어서는 전혀 거리낌이 없이 지냈던 과거가 제가 생각이 나요. 우리 청년대학교 안에도 이 20살 신입생들과 나이 제일 많은 그룹 사이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친밀하게 그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넓히는 그런 계기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동기들 간에도 좀 더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동기를 조금 챙기고 조금 배려하고 섬기고 좀 잘해줄 수 있는 그런 이웃의 카테고리를 여러분들 조금 한번 삼아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군대 갔다 다 왔잖아, 그죠? 지금 군지체 있습니까? 지금은 없죠. 군지체 있어요? 다 제대했죠, 그죠? 근데 지금 또 가을지체들이 조금 있잖아요, 그죠? 가을지체들이 있습니다. 가을지체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웃의 범위를 우리가 눈에 안 보이면 마음에서도 멀어지잖아,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눈에 안 보이면 마음에도 좀 멀어지거든요. 그런데 군지체도 당연히 우리 청년대학교 안에 마음을 조금 두고 해야 되겠지만은, 기존에 우리가 섬기는 여러분들도 군지체를 향한 마음을 조금 열고 관심과 사랑을 좀 가져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게 구석구석 전체를 돌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고 넓은 마음으로 모든 이들을 이웃 삼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 그릇. 그런 큰 그릇이 돼야 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사마리아인도 유대인을 돌볼진데 원수지간에도 돌볼진데 그냥 돌봅니까? 남의 돈으로 돌봅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역량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목장 안에서 더더욱 친밀감을 형성하는 그런 이웃 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인대학교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형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 내 원수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러한 이웃들을 위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잖아요. 그죠? 이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 이웃을 위해서 위험에 처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이웃을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위험에 처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도왔던 장소가 어디냐 하면 여리고 길입니다. 여리고 길. 자, 이 여리고 길은 지금 유대인이 어떤 상황이에요? 강도 만났죠?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을 정도로 지금 두드려 맞은 거예요. 폭행. 죽기 일부 직전까지 폭행을 당한 장소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여리고 길은 위험천만한 길이에요. 강도들이 들끓는, 왜 우리도 보면은 밤길 조심해야 되는 그런 으슥한 위험천만한 그런 동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길 조심해라, 저런 길 조심해라. 여러분들 딱히 설명하지 않아도 딱 들어서면 이 동네 조금 위험하다 이런 거 느껴지죠? 이렇게까지 위험천만한 길이었어요.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자체가. 그래서 이 장소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동네였어요. 강도 만나기 딱 좋은, 폭행당하기 딱 좋은, 돈 뜯기기 딱 좋은 그런 장소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제사장이 지나갔죠? 제사장이 유대인을 딱 만났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쌩 하고 지나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누구? 레위인 왔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쌩 하고 그냥 그대로 지나갔죠. 경건한 종교 지도자들, 앞선 거룩한 종교 지도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가르치고 지도하고 모범을 보이고 덕스럽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그런 믿음의 선배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냥 쌩쌩 다 지나가 버렸어요. 왜 지나갔을까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이 동네 자체가 위험한 동네였다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이 거의 죽어가는 것을 상처를 싸매고 닦아주고 약 발라주고 일으켜주고 물 먹여주고 도와주는 이 사이에 누군가가 와서 나의 뒤통수를 쳐버리고 나도 드디어 폭행을 당할 수 있는 그 정도로까지의 위험한 동네였다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반복을 하면은 내가 도와주다가 나도 거의 죽게 된 유대인처럼 폭행과 갈취를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쌩쌩 지나간 거죠. 자,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어땠습니까? 원수지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당할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유대인을 섬겼다. 폭행당할 것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섬겼다. 자기를 위험에 몰아넣은 거죠. 자기 자신을 엄청난 위험에 몰아넣은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석에 보면은 또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 하면,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여관으로 이 유대인을 데리고 가죠. 그죠? 여관으로 이 유대인을 데리고 갑니다. 여관으로 데리고 가가지고는 자기가 볼 일이 있어서 먼데 다녀와야 되니까 그때까지 이 유대인을 최선을 다해서 보살펴주고 남는 모자라거나 남는 돈이나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을 자기가 돌아왔을 때 전부 다 지불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때 당시에는 머물렀던 여관도 위험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머물러야 될 여관에서도 갈취와 폭행 이런 가장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장소였다 하는 거예요. 자, 게다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관 주인이 사마리아인에게 100만 원 달라 할지 1000만 원 달라 할지 5천만 원 달라 할지 1억을 달라 할지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 유대인 내 지금 치료를 내가 해보니까 병이 심각하더라. 거의 죽게 된 사람 살렸다. 네가 지금 내한테 1000만 원은 주셔야 되겠다. 5천만 원은 주셔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부당 청구가 얼마든지 가능했다는 거예요. 부당한 청구, 부당하게 100만 원 받아야 되고 500만 원 결제 써버리면 끝나는 거죠. 5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내가 돈을 좀 더 남겨야 되겠거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은 모르잖아. 그러니까 500만 원 받아야 될 거 1000만 원 싹 영수증 써놓는 거죠. 이렇게 엄청난 위험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 모든 위험을 자발적으로 능히 감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능히 다 감당한 거예요. 전부 다 감당한 거예요. 전부 다 감당. 돈도 있는 대로 자기가 다 쏟아부은 거죠. 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에너지, 모든 자원을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에게 다 쏟아부은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 이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가능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는 마음은 주님의 마음을 닮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닮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조차도, 목숨까지, 돈이 얼마나 들든지 간에 더 모든 자기가 돈을 감당하겠다라는 그런 계약까지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여러분, 이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위험에 처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목장 목원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대학교 지체들을 위해서, 때로는 임원들을 위해서,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위험에 자신을 몰아 넣을 수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요나는 피해 도망갔어요. 요나는 피해서 달아나 버렸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가서 이와 같이 할 수 있어요. 자발적으로 어떠한 위험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역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얘기 하나 더 하자면, 요나단과 예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하긴 했는데, 요나단, 사울 왕의 아들이죠. 그죠?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질이 나고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하면 사울이 죽여버리겠다. 자기 아들일지라 할지라도 죽여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요나단이 다윗을 다윗을 커버쳐줘요. 다윗을 옹호하는 거예요. 다윗을 감싸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안 그래도 화나가지고 머리가 끝까지 화가 치밀었는데, 감히 네가 어떻게 다윗을 옹호할 수 있냐? 어떻게 네가 감히 다윗을 옹호할 수 있냐? 그래가지고 네가 나의 아들일지라 할지라도 내가 칼로 너를 베어버리리라.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백성들이 말래, 백성들이. 신하들이 말래. 안 됩니다. 해가지고 신하들이 들고 일어나. 신하들이 들고 일어나는 바람에 요나단이 살아나요. 여러분, 요나단도 친구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험에 몰아넣을 수 있는, 어떠한 위험도 감수할 수 있는, 어떠한 재정적인 것, 기타 등등 시간적인 것, 물질적인 것, 아니면 몸,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에너지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위험에 몰아넣을 수 있는 그런 지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칼빈은 우리가 주께 받은 대로 돌려줘야 된다. 다시 말해서 지체를 섬기는 데 있어서 주님께 대하듯 해야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지체를 대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 대하듯이 대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누구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주께 대하듯이 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생활, 신앙생활이라는 게 생동감 있게 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정말 스펙타클한 막 오르막내리막이 있는 막 멋지고 화려한 그런 신앙생활이 좀 좋은 긍정적인 차원으로 그런 신앙생활이 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험으로 몰아넣어요.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어요. 극적인 상황으로 몰아넣어요, 여러분들. 최악으로도 몰아넣어보고 최고로 좋은 쪽으로도 몰아넣어 봐야 된다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지체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몰아넣어 봐야 돼요. 구석으로, 끄트머리로, 저 끝까지 완전 밑바닥으로 한번 몰아넣어 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세요. 위험을 취하라니까. 어려움을 취하라고. 여러분, 사자굴 들어가야죠. 사자굴 들어가야 되지.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다고 사자굴을 피해 자라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풀무불 들어가야 되지. 풀무불로 들어가야 되지. 풀무불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려고 그래. 여러분,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이라 할지라도 들어가야 되지. 안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잖아. 사자굴에 들어가야 사자와 함께 뒹굴어 보는 거예요. 사자굴로 안 들어가면은 사자하고 뒹구는 역사는 여러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풀무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되지. 풀무불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에 여러분들을 쳐넣어야 되지. 그래야 풀무불 안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도우시는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으로 여러분 자신을 넣어봐야 되지. 감옥으로 들어가봐야 되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 자신을 극단으로 추밀어 넣어봐야 되지. 그래, 감옥에 들어가봐야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온문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위험을 한번 취해보는, 도전하고 용기 있게 믿음으로 능히 취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숨이 차. 자, 세 번째는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능력은 복음으로 말미암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능력은 복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자, 사실 그래요. 이게 우리의 이웃이 모든 사람들이고, 원수를 할지라도 우리의 이웃이고, 또 우리가 그런 이웃을 향해서 이웃에게 위해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있는데, 그런 마음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몸과 마음이 따로 놀 때가 있잖아요. 몸과 마음이 따로 놀 때가 있는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과 용기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 힘이 있어야 내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근원적인 힘과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바로 복음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바로 말씀으로부터 그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복음을 거절하고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도망갔지만,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세계 그때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그죠? 처음에는 모세가 못한다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가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론과 함께 간 거예요. 처음에는 모세가 할 수 없다 그랬지만은 능히 감당하게 될 수 있었던 계기가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자기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지만 세계 최강대국 바로 왕 앞에 아무것도 없이 설 수 있었던 거죠. 그 힘과 능력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이죠. 복음의 능력으로 그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요수아는 어떻습니까? 요수아도 마찬가지로 두려웠어요. 요수아도 마찬가지로 두려워 떨었습니다. 모세 다음 지도자로 쓰임받을 사람이었지만 두려워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수아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주셨죠.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말씀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요수아는 모세 다음 지도자로서의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도 요수아와 갈렙을 모티브로 해서 이렇게 쓴 찬양 아닙니까? 그렇게 이 복음을 붙들 때 힘과 능력이 위로부터 주셔야 우리가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앞에 당당하게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생각해보면 아시죠? 다윗과 골리앗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 골리앗 앞에 섰을 때의 나이를 대충 15살로 잡습니다. 15살, 중3이에요, 중3. 여러분들 지금 보기에 중3, 애기죠? 여러분들 보기에 중3 애기잖아. 중3이 여러분들 앞에 맞설 수 있습니까? 중3이 여러분들 앞에 돌 하나 들고 찾아왔다. 웃잖아. 장난치. 이거 애기가 지금 돌 들고 같지 않잖아. 그죠? 근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 때 세계에서 가장 잘 싸운다는 세계 챔피언 골리앗, UFC 챔피언 골리앗도 돌 한 방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말씀을 붙들 때, 복음을 붙들 때 이 위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어떠한 위험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위로부터 공급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려면
나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의 사람, 복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복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위험에도 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사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도 능히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사람, 복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어떠한 위험에도 당당하게 떳떳하게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땀이 뭐가 될 정도로?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도 그만큼 기도를 하셨다면 우리라면 얼마나 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면 우리라면 얼마나 더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 요나처럼 도망자처럼 살 거예요? 언제까지 도망치면서 신앙생활 할 거예요? 언제까지 비겁한 자로 살 겁니까? 언제까지 요나처럼 도망치고 비겁하게 치사하게 살 거예요? 언제까지 요리조리 피해만 다니면서 비굴하게 살 거예요? 언제까지 약해 빠진 썩어 빠진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 겁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앞에 당당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세상 앞에 떳떳하게 도망자가 아니라 사명자, 비겁한 자가 아니라 능력자,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도망만 치는 그런 비굴한 사람이 되지 말고 사랑의 전달자로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사명자로, 능력자로, 사랑의 전달자로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돼.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능히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예수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요나처럼 치사하게 살지 말고, 요나처럼 비겁하게 살지 말고, 가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서 우리 청년대학부를 위해서 어떠한 종류의 위험도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신을 위험에 몰아넣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신을 위험에 몰아넣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복음의 사람, 그렇게 되셔서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며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1분 동안 합심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가 선하주세요. 정대리 총무 나와서 감사하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청소 당번은 동준목장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월 5일, 6일 동계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수련회 회비는 15,000원이고 시작 시간은 2월 5일 1시 30분까지입니다. 다들 늦지 않게 와주세요. 그리고 2월 5일 온가족 새벽 예배 후 수련회 기도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기도로 수련회를 준비합시다. 그리고 설명절 잘 보내세요. 목사님 나오셔서 통일기도 및 축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을 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며 끝까지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몸부림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며 때로는 하나님을 반역하기까지 하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엎드리오니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능히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어떠한 위험에도 능히 처하는 감당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 말씀의 사람이 되고자 기도의 사람이 되고자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처럼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채워주시며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전심을 다해 예배드린 우리 모든 지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